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머무셨던 그곳에 이틀 더 머무셨다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때였지요.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의 동생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을 거라 말하면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이 말씀을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언니의 말을 듣고 급하게 일어나 나갔습니다. 마리아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조문객으로 와 있던 이 유대인들도 뒤따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는 걸 곡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간다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문객들이 이렇게 오해한 건 당시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후에 일주일간 특히 여성들에게는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서 무덤에 가서 울게 했고 또한 곡을 하는 호객꾼들을 고용해서 죽은 자를 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따라갔던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호객꾼도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언니와 다르게 조용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겸손하게 드러냅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오빠를 잃은 그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역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했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이 말 안에는 매우 분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마리아나 또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사망과 사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반면에 슬피 우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보고 괴로워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11절에 기록된 대로 잠들어 있던 나사로를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나사로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대답을 하지요. 와서 보옵소서라는 말은 당신이 직접 눈으로 이 현장과 이 사실을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다. 나사로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호의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두 자매에 대한 긍휼함과 또한 예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눈물이었던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보다 증상이 덜한 나사로를 제때 와서 살리기만 했다면 나사로는 결코 죽지 않았을 거라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봐서 시각장애 눈을 뜨게 한 것도 의심이 든다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고칠 수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낀 어떤 한 사람의 눈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 즉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 또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보여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비아냥거리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으로는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자연 동굴이나 혹은 그 바위를 파낸 이 인공 동굴인데
그 입구에는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이곳에 오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조치를 미리 취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의 말 속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죽은 자에 대한 민간적인 신앙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 민간 신앙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이 3일 동안은 무덤 주변을 방황하지만 이제 4일이 지나면 그것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매장할 때 시체에 기름과 향유를 바르긴 하지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시체는 썩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패와 일그러진 그 나사로의 시신을 보지 않도록 지금 만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마르다의 태도에서 불신과 주저함을 없애는 거였고,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마르다와 또한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행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제자들과 또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나사로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죽은 사람을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해서 깨어나는 건 상식적인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음성에 나사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은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싸 매여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손발을 감은 천과 얼굴을 싸맨 수건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이 표적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증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건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그 폭동 진압을 위해서 로마 군대가 그곳에 들어올 것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또 종교적 지배력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누리는 그런 이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또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지시하지 못할 때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나서게 됩니다. 가야바는 당시 살아있는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뒤를 이었고 안나스의 사이가 되는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48절에서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우려하는 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가장 치명타를 입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또한 공의원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가야바는 왜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유익만 생각하면 좋겠지만 유익이 더 좋아질수록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입장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존재는 자신들의 지배와 기득권 또한 가르침에 대한 지위 등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기반들을 총체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는 일이 되고 그 명분을 또 존중하자니까 자신들의 존재의 기반을 위협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전체 백성과 민족의 안녕을 위해, 즉 다수를 위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죽는 건 지극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는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어버렸죠. 51절과 52절을 보면 요한은 가야바의 말이 가야바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개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야바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비교적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아주 드러내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는 방식이 더욱더 집요해졌고 치밀해졌지만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피신을 하십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오냐 안 오냐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맹수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잡힐 줄 알면서도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고자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본다고 해서 꼭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 가운데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려고 할 때 말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까지 직접 찾아오셨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내가 자라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시고 어떤 일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하신지요? 어떤 기적과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점점 더 조금씩 세워 나가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